사사기는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고 16장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 이야기를 정리하고 17장부터는 이제 사사들이 아니라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이제 이스라엘 한 평범한 백성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그 공동체로 넘어가서 단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지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범죄했는지를 또 단지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19장을 우리가 보는데 이 19장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 하면은 흔히 아는 게 경건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어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되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구별된 경건한 사람이 실제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사사시대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첫 시작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전체 흐르는 그 주제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의 첫 시작을 이것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지만 실상에 이 레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시작부터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였다라고 시작을 하죠. 첫 시작부터 이 레위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부 일처를 해야 된다, 뭐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리고 구약에 흐르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갖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한 명의 아내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문화였고 그것이 당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왕이나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 명의 아내만을 두었습니다. 중동의 그 이방인들과 그 지역의 문화는 일부 닫혀져 있고 많은 여자들을 능력이 있으면 거느려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별되어진 레위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 첩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문화와 결혼 문화가, 가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둘 정도면 이스라엘의 보통의 평범한 백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여자를 두고 싶어 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을 둔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이 들켜서 자기의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정에 있는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 3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장인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자기의 속해 있는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면 사실 율법에서는 원래 돌로 치죠. 그러면 이 여인을 분명히 이 레위 사람이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장인을 만나는데 장인이 사위한테 뭐 고개를 들 면목이 없겠죠. 얼마나 미안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인이 레위인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냥 밤낮으로 먹고 마시면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나 4일째가 될 때 이제는 내 아내를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장인이 하루만 더 먹고 가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또 같이 앉아서 먹고 쉼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포기하고 하루를 더 묵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5째 날이 되어졌습니다. 5째 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더니 해가 질 때까지 또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저녁 때 이제 돼서 떠나려고 했더니 또 만류하면서 밤이 깊었으니까 하루 더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레위 사람이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해가 지려고 하는 이 저녁에 이제 장인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의 고향 에브라임까지 이제 떠나려고 급하게 짐을 챙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해가 곧 있으면 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5일째 되는 이 오후에 굳이 무리해서 자기의 고향 에브라임까지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장인의 집에 머무른 지가 이제 5일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밤이라도 떠나 안식일까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제는 자리를 떠나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챙겨 늦은 밤에 떠나려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첫 아내와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다가 여부스에 들리죠. 여부스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이 사사 시대는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여부스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어졌죠. 이 사사 시대는 이방인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여부스에 다다랐을 때 해가 지려고 해서 종은 이 여부스에 머물자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거기서 쉴 수 없다. 우리 동족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여부스를 패스하고 좀 더 올라가서 이제 기브아나 라마에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라마까지 못 가고 라마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기브아에 가기로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가 져서 기브아 땅에 들어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을 초청해줘서 쉼을 얻기 위해 광장에 그들이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당연히 뭐 모텔 같은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여행객들이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그 마을의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그 외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쉼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이 고대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초청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광장에 서 있었고 어떤 노인이 이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쉼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씻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의 악한 자들 이들이 그 노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온 레위 사람을 우리한테 내줘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서 발생하는 일입니까? 저 여부스 족속의 땅,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형제된 자들이 자기의 형제된 레위 사람을 데리고 이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많은 분량을 성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모하지 하면 안 되고, 고모하지 하면 안 되고, 아들과 딸을 취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풍속을 절대로 행치 말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처음이 아니라 이들은 평상시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이것이 이제 평범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이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죄들 가운데 동성애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심판하신 겁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죄도 있었고 어린아이들을 제사를 드리는 악한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심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도 너무나 잘 알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연한 동성애의 죄악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불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죄를 누가 짓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죄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 즉 400년이 되어지면 채워지면 그 땅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땅에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한순간에 짓는 하나의 죄를 가지고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바퀴벌레 천국이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장수하며 살 수가 없겠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은혜를 줄 수 없을 만큼의 죄가 채워지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가나안 땅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고, 동일한 죄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고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의 풍속을 따라 이제 이러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행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런 사사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시대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툭하면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면 계속 뭘 봐도 이게 다 한국으로 보여지는 게 이게 뭐 병적인 건지 요즘 좀 그만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시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이게 한국의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로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도 환영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것이 떳떳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법적으로도 동성애는 통과가 되고 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아주 애매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의 죄를 짓는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서 해방받길 원하고 치유받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면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지만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교회가 그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고 클리어한 건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게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 성도들은 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곧 있으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 동성애는 한국에서 합법화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큰 사인이 되어줄 겁니다. 뭐 그러면 미국은 다르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법적으로 다 무너졌죠.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것을 회복시키고 있어서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만 실제 미국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미국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땅, 거룩해야 되는 그 땅이 동성애가 가장 창궐하고 동성애의 본부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온 세상의 동성애는 곧 있으면 합법화가 되어질 거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자,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마지막이 심히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근데 이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사인이 동성애인 겁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별도의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나는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될지 오른쪽으로 가게 될지 왼쪽으로 가게 될지 분명히 두려워하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브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그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집주인이 이 노인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며 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문화가 자기 집에 온 그 손님을 생명 걸고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통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이 중동의 문화였고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무리들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 필요 없다. 우리는 그 남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레위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2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이 이 첩을 내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다간 자기가 정말 당하게 생겼거든요. 너무 급해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된 자를 약한 자들에게 밀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 밤새도록 욕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레위인이 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여인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봤더니 여인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의 죽음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첫째는 이 나쁜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죠. 근데 오직 그 사람들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떠밀어버린 이 레위인의 사람의 죄는 없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자기 아내를 밀어버린 겁니다. 이 레위 사람도 이 아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죄가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약한 자들에게 아내를 떠밀었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당했을지를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내가 어딘지 최소한 찾아보려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어나 자기 길을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보니까 아내가 있어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나귀에 싣고 가버립니다. 이게 레위인의 실제 민낯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충격적인 일을 하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원통함을 풀어야 되겠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죽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이 방법 말고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왜 이런 방법을 합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악한 일인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나는 이 원통함을 풀어야 되겠다.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레위인이 한 모든 행동은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줘서 그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땅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만 머물려고 했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급히 돌아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악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첩을 두었습니다. 음란한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내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은 아내를 또다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자기의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분노하며 원수를 갚으려고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이 레위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을 보면 여러분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는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레위인이 충격적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첩을 둔 적이 없고 내 아내를 레위 사람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떠밀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황에 마주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런 상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면 이 레위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과 동일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 사람과 다른, 아니면 이 사람이 짓지 않은 어떠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그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레위인처럼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의 모습은 잘 꾸며져 있고 경건한 예배의 모습과 거룩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레위인의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 사람과 반드시 달라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달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레위인처럼 똑같은 죄를, 다른 류의 죄를 질 겁니다. 근데 레위인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즉시로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 죄의 고백,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죄를 가지고 죄 없는 양 레위인처럼 살아가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죄를 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우리에게 불현듯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의 죄가 언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또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멋있게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 한국교회만큼 주일 성수 잘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가 한국에선 주일이었는데 전국의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340곳 중에서 240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70%가 되는 한국의 대표되는 대형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웃들에게, 지역 주민에게, 국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교회들이 예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법 집행을 해서 모든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한폐렴의 문제는요,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될 게 아닙니다.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가정하여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의 계략인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교회가 다시 열려질 것 같습니까? 열려진다 한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 교회는 그땐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은 싫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저 북한의 사람들처럼 노예로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건 괜찮은 겁니까? 차라리 전염병 걸려 죽을지언정 지금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한국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죠. 스스로 무서워서 예배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전염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자진해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종교를 바꿔버리겠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겠죠.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 민족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깨어 분별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경건한 척은 다 하다가 정작 자기 아내가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아내를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는 레위인. 그러니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한국교회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